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약하면 결국은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환란의 바람이 불면 뿌리째 뽑혀서 결국은 그것도 말라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딱딱하게 교리를 공부하느냐, 쉽게 예수 믿자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이 뿌리가 튼튼해야 열매도 맺고 큰 나무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교리입니다. 어떻게 인간은 죄인이며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고난하노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산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치고 있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4장까지 교리적 부분이죠. 율법과 은혜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4장 이후에 5장에서 6장까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자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자유자이십니까?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노예되었을 때 대가를 치르고 그 노예로부터 벗어난 사람을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유를 얻은 사람이 있다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충분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옛날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유를 실감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분행한 일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절에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주어진 자유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유케 하려고 곧 이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자유를 누구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피 흘려서 내가 얻고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습니까? 남의 자유를 빼앗아서 힘없는 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이데올로기의 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값을 치르고 그 속량함을 받은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당당합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합니다. 우리를 내 것이라고 누구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 이제는 이 자유를 우리는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누리기를 기뻐하십니다. 지킬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킬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를 지킬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아니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1절은 말하죠. 굳건하게 서라고 말하죠. 이것은 자유를 지킬 분명한 의사를 확실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이라고 말하죠. 예전에 노예 근성, 과거의 샤머니즘, 과거의 습관, 전통, 종교, 그런 것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사회는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혼합되어져서 생활화된 그런 민족이죠. 그래서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런 관습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도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절기를 지켰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길은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그는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와는 거리가 먼 자요, 아직도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하여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 되면 이제는 옛사람을 잊어버려야 되고 또 결별해야 합니다. 옛 습관도 버려야 합니다. 내게 주신 그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누려야 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여서 사는 자유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5절에 보면 성령으로라고 말하죠. 성령으로. 성령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성령께서는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내게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자유함이 커집니다. 누가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하시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사랑으로라고 말합니다.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 마음이 여유가 있습니다. 너그러워집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이 없게 되면 나중에 가서는 사랑을 구걸하게 되고 정말 비참해집니다. 의무감에서 일하고 모든 게 부자유스럽습니다. 자, 부부관계가, 부모자식 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참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또 6절에 보면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는 신뢰할 때 자유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대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며 지금도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의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지금도 유업을 이을 자로 나를 인정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믿기에 그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왜 당신들은 지금까지 잘 달렸는데 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달리기를 포기하고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가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의 시작은 잘 해보겠다는 좋은 의도에서 더 완전하게 잘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주의자가 아니라 지금도 죄인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죄인이요. 그러므로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가 아니고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당당한 주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1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것 이것저것을 섞어서 전했다면 유대인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혔겠느냐? 내가 복음 때문에 이 핍박을 받았다. 나의 헌신은 복음을 위한 헌신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죠. 조그만 누룩도 당신들에게 용납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 안에 작은 것이 뭐가 작겠느냐라고 말하지만 그 작은 것이 결국은 독버섯처럼 번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 영혼을 완전히 얽어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작은 것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12절에 보면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자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끊임없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베어버리라. 내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는가, 무엇에 종되어 있는가는 내 스스로가 잘 압니다. 누가 잘라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